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2월 1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14장 넘어가서 말씀 묵상하며 나아갈 텐데요. 오늘 생명의 산 본문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 죄가 방치되면 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상식. 우리는 각자 저마다의 상식을 갖고 있는데 내가 옳을 때도 있고 남이 옳을 때도 있고 그들의 상식과 우리의 상식이 다를 때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호주에 있어서 처음 놀란 게 생각보다 무단횡단이 많았더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무단횡단하면 벌금 내죠. 호주에서 무단횡단하면 벌금 낼까요? 안 낼까요? 선진국이니까 더 낼 것 같은데 한국도 선진국이지만 죄송해요. 안 내요. 호주에선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도로교통법 같은 거 보니까 좌우를 살피고 횡단보도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으면 무단횡단 할 수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다만 보호받는 거에 대한 개념은 다르죠.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합법이니까 불법이니까 뭐 이런 개념 떠나서 그냥 길을 아무나 막 건너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점점 더 여기는 괜찮아 건너도 돼.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도로 위로 막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혼잡해지겠죠. 복잡해지고 혼란해질 것입니다. 아무 교통정리도 안 되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죠.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이 기준이라는 거는 조금씩 낮추다 보면 나중에는 되게 혼잡해지기 마련이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조금 비슷한 결의 이야기예요. 헤롯과 헤로디아의 일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일을 담고 있는데요. 말씀을 좀 보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죠? 헤롯이 요한을 잡아다 가뒀어요. 가둬놓고도 불안해합니다. 왜냐면 요한이 너무 위대한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받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왜 잡아다 가뒀습니까? 자신의 정욕으로 만든 가정,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런 정욕 가운데 있는 것을 세례 요한이 멈추라고, 그 죄라고 그걸 비판하였거든요. 그러면 죄에 대한 비판을 받았으면 죄로부터 돌이켜야죠. 그런데 헤롯은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요한을 가둡니다. 그런데 가둔 채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 죽어요. 어떻게 죽냐면 그의 헤롯의 딸에 대한, 살로메라고 그러죠. 딸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결국 어떻게 돼요? 헤로디아의 딸, 이 살로메라고 나중에 이제 기록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살로메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세요 해서 머리를 가져가요. 여러분, 근데 제가 여기서 놀란 게 그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죽음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어떻게 소반에, 쟁반에 담아서 엄마한테 가져가지? 그런데요, 바로 이게 지금 아까 제가 한 이야기죠. 죄가 익숙해지고 죽음이 익숙해지고 사형이 익숙해지고 그 콜로세움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스포츠가 되어 있는 거죠. 결국 죄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다 보니 생명도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며 나아갑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준에 맞춥니까? 아니면 그거보다 못한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죄를 멀리하고 더 높은 거룩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헤롯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진 않는가?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면서 죄를 방치하는 삶이 아닌 죄를 넘어서는 거룩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